탭을 쓰는데 예배 드리면서 안 가져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설교문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설교는 아주 부담스러운 설교죠. 예수님에 대한 설교보다 사실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소개하기가 보통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론 그동안 요한복음 13장부터 주요 그 주제들을 충분하게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오기 위해서 먼 길을 좀 오긴 왔는데 또 내심 겁도 났습니다. 성령님을 결국은 이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좀 속마음으로는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었죠.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드디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나눠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설교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통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단순한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메시아지만 사람 메시아가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종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인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11장까지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불특정 다수 무리에게 보여주는, 불특정 다수 무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도 보이시고 또 관련된 말씀들을 선포하심으로써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그 유형의 그 증언이 담겨있죠. 반면에 13장부터 16장까지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숨소리까지 들리는 아주 근접거리에서 이렇게 소소소 나누신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성만찬, 최초의 성만찬 가운데 하신 말씀이 주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이죠. 유언. 고별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고별설교예요. 그리고 17장은 설교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믿고 따르는 소수의 제자물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묵상해야 본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씹어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이 고별설교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족, 그리고 세계명, 열매 맺으라. 이 세 가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 성령님에 대한 예고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의 처방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세족의 본질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은 꼭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 밴드가 예배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잘 섬겨주셨는데 악기 연주자가 연주할 때마다 음을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족의 본질을 우리가 꼭 반복적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묵상을 해서 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조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본기, 이 기본 과정, 주류의 음을 조율하는 이 기본 과정을 무시하거나 건너뛰어버리면은 연주 전체가 엉망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족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늘 잡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 전체가 엉망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세족은 의외로 뭐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의식 한번 하고 뭐 눈물 한번 흘리고 막 뽕하고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례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접해야 됩니다. 세족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족은 첫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비천한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천한 섬김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천한 이 세족의 섬김이 나중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물, 유업, 그 유업을 받는 것과 이 세족의 섬김이 관계가 있다 하는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족에 대한. 그리고 세족의 세 번째 의미는 이 세족을 본을 보이신 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은 삶을 살라고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강렬한, 그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제자들로 하여금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체험을 하게 하는 제자 파송식이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살라고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의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세족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비천한 제물이 되라고 사명을 받아 보내지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장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면서 보냄을 받는 그런 의미가 이 세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의 본질은 발 씻어주는 의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세족의 본질이죠. 고별설교의 두 번째 주제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세족을 통해 보냄을 받은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분명치가 않으면 어떠한 것이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고결한 가치를 누구나 다 아주 흥분하면서 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자 하는 그 투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공적 삶을 사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빛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계시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계시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신실한 언약을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것이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은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 영적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희년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의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희년을 실천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돈을 잘 다스리고 돈을 잘 사용해서 형제 자매들이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희년 실천의 핵심 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지는 각자 상황에 맞게 묵상하면서 적용해 가면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상황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각자 상황이라는 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이 묵상하면서 적용해 가셔야 돼요. 세 번째 주제인 열매를 맺으라는 이 요구입니다. 열매를 맺게 한 절대 조건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솟아나는 그 기쁨, 이건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은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예, 그 기쁨이 없다면 이 새 계명과 세족의 섬김은 결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과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신 그분이 내 속에서 사시게 됩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속에서 사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사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그분이 내 속에서 사실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을 실천해 갈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가 아니죠. 이게 절대절명의 것입니다. 연합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연합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이 파송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자기 좋은 대로 원하는 것을 막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13장에서 16장의 이 맥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부름과 보내심 속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내가 들어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담대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공존과 조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의 다양성을 꽃피우게 된다면 요한복음 15장과 지난번 설교에서 나눴던 에베소 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지난 에베소 4장의 설교까지 계속 이어져 온 말씀의 요지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마지막 결정적인 한 가지를 예고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성령께서 어떤 분인지 안다면 성령께서 사람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 한 가지만 정말 제대로 깨달아도 사람이 에덴의 범죄 이전보다 더 놀라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밋밋하게 그냥 많은 이 놀라운 것들을 그냥 지나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직접 들어가 내주하신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흥분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됐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성령의 내주 사건에 별 감흥이 없이 밋밋하게 무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실 것이란 예고를 들은 이 제자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았고 놀랄 수도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놀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뭘 알아야 좀 놀라기도 하고 충격도 받을 텐데 뭘 모르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일이니까. 어쨌든 예수께서 승귀하신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거리적으로 먼 데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분의 종들과
베드로와 그분이 종국 함께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약속된 것처럼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선물이 끼칠 것이다. 그대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시대, 먼 장소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빈약하고 협소하고 한쪽으로 쏠려 있죠. 은사에 쏠려 있는가 하면 선교에만 묶여 있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황홀한 그 임재만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개인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데만 집중하기도 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좀 더 거시적으로 통합적으로 성령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이렇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령님 제일 억울하고 섭섭한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성령님 저희들 때문에 제일 억울하고 섭섭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좀 나누겠습니다. 그걸 나눠주셨다고 믿고 제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을 잘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가지를 정확하게 잘 살피고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란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둘째는 성령님을 인격으로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고자 하는 헌신이 있어야 비로소 성령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성령님이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으로 새겨져 있어요. 지위나 능력면에서 또한 역할면에서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성령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데 많은 장애를 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지위나 능력이나 역할면에서 뒤쳐져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종속되어 있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서구교회와 한국교회가 다 대부분 서방교회의 신학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종속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아직도 팽배해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 현대 기독교가 동방교회의 영향을 조금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튼 복잡한 거니까 여기서 나누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성부에 의해 보냄을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런 표현이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처럼 위계상으로 성령께서 어떤 위계상으로 하위에 계시거나 종속되어 계시거나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우주 만물의 창조에 직접 관여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무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숨쉬면서 활동해 오신 창조주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때 처음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장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광야 시험, 말씀과 이적의 사역들, 십자가 고난, 심지어는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서방교회 신학의 영향 때문에 아직도 성령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매개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적으로도 잘못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물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계하셨고
승귀라는 것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존귀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귀하셨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계십니다. 굳이 장소적으로 나누자고 한다면 여기 안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부재중이십니다. 부재중이세요. 따라서 성령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개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지금 이 땅에 부재 중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이제 새 창조를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주관하시는 주체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과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이 억울하시다는 거예요. 섭섭하시다는 겁니다. 뭐 성부, 성자보다 좀 못하다고 인식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 본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섭섭하고 억울하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이 같이 먹고 만져보고 같이 잠도 자고 여행도 다닐 수 있었죠. 성령님은 육체 없는 영이의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접하고 싶으면 오직 여러분의 영을 쓰셔야 돼요. 육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육체입니다. 정신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정신입니다. 영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영이에요. 물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정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정신이에요. 영을 가로막을 수 있는 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은 멈추십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활동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존중하시고 그분을 공경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성령님을 잘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성령께서 인격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이제는 표현을 해요. 죄송합니다. 예, 이 공로는 그래도 순복음 교단의 공로가 있어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그 전에 한국의 이 장로교회 주류가 됐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이시라는 걸 알긴 아는데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로고스에 대한 증거에서 제가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로고스에 대한 불인정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로고스가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좀 괜찮은 사람들은 로고스에 대해서 탐구하잖아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로고스에 대해서 탐구했잖아요. 지금도 괜찮은 학자들은 로고스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학문이라는 로직이라는 게 다 로고스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문제는 로고스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문제되는 것은 로고스를 인격적으로 보느냐 비인격적으로 보느냐 하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로고스나 성령이나 그분들의 인격성을 무시하게 되면 로고스와 성령은 어떤 원리나 능력, 지혜 같은 비인격적인 자원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따르고 섬겨할 신으로서 그분들이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수단으로 다 써먹는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를 써먹어요. 써먹어. 예수 그리스도를 써먹는다니까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써먹어요. 써먹어. 필요할 때 성령님 오셔서 뭐 해달라고 써먹습니다. 이렇게 로고스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대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여겨가지고 도구화시키는 겁니다. 아주 몰상식하고 참남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참남한 죄 아시죠? 블라스페미. 예, 신성 모독죄라는 거죠. 성령님이 인격적 존재시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끼리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죠. 누군가 자기를 도구로 여기고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목사가 만약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기 목회 사역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을 다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켜서 필요한 대로 써먹는다고 여러분이 판단되는 순간 여러분 굉장히 불쾌하실 거예요. 교회 떠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숨도 못 쉬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돌덩이 앞에 와서 자기 원하는 걸 해달라고 비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얼마나 성령께서 불쾌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감정과 성령님의 의지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잡신부리듯 성령님을 부리려 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용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만 비로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는 수단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목적성을 상실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생각과 뜻을 존중해서 물어보고 순종해야 하고 그분의 마음을 살펴서 함께 하려고 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다 내 삶을 좀 섞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인자를 회방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를 회방하고 나를 모독해도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여기서 회방한다는 말은 블라스페메오, 신성 모독이에요. 그냥 성령님 싫어요 뭐 한마디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이후에 뭐 어떻게 이미 예수 성자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성령님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제 못 오게버리면 다른 뭐 해결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사람이 자기 중심성,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주란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내주는 존재 밖에서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것을 내주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시기 전부터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때 처음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처음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 것이 아니고 곁에서 밖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마치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각자 존재 밖에 있는 돌판에 새겨져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처럼 계명처럼 그때는 성령께서도 사람들 밖에서 이끄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시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10일 만에 믿고 구하는 제자들의 존재 속으로 비로소 들어가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인류 최초로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의 내주를 체험한 120명의 사람들은 정신이 매우 또렷했으나 정신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한번 동원하셔가지고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보기에 이 120명의 제자들은 완전히 술 취한 사람들 같은 그런 행동을 보였어요. 분명히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막 토해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신없는 소리 방언을 막 외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멀게 가지고 하늘 위를 쳐다보고 손들고 뭐라 막 외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완전히 무질서한 것 같은데 이상한 질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는 어떤 타자가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영진이가 명재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성령의 내주는 믿는 자의 존재 그 자체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성령 안에 있게 되고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상태, 그게 내주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정말로 불가해한 사건이고 신비로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신비롭고 불가해한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타자가 나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도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영 그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나 접촉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인간과 하나가 되실 수가 있는가? 바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성자께서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계심으로써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그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로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가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어떤 다리 또는 컴퓨터를 잘하는 우리 형제들에게는 인터페이스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접한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악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을 접했다고 한 사람들은 사실은 모조리 악신을 접신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령의 내주는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에스겔이 보강했고 그 예언을 예수께서 성만찬 가운데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선언하셨던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에 대한 묵상이 더 필요하지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내주를 우리 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성령님 중심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느냐? 내가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입니다. 무한한 바다와 같으신 성령님 안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물세례 물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물에 잠겨 물침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바다 속에 잠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다 속에 잠겨버리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된 성령을 구함으로써 성령의 바다에 완전히 잠기게 된
이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비로소 침투해 들어오시게 되었기 때문에 내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를 묵상할 때 내가 성령님을 담고 있다는 그런 그림보다는 성령의 바다에 내가 지금 잠겨있다는 그런 그림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다에 잠기십시오. 성령 안에 잠기세요. 그 그림을 보세요. 내가 성령을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잠겨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함께 이 성령의 바다에 잠겨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교회의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일치성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치성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 안에 잠겨 그분의 목적을 따라 연결되고 결합할 때 비로소 교회는 일치되는 것이고 통일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과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성령의 내주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성령의 내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연마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마해야 돼. 말 그대로 갈고 닦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존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절대 타자이신 성령께서 내 존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와 그분이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꼭 1인칭 주어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인칭 주어. 그러니까 나하고 성령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마를 해야 됩니다. 내 존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내 존재와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그 절대 타자이신 그 성령님을 내 존재 안에서, 잘 들으세요. 내 존재 안에서 나로부터 밀어내서 구분해내는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기술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아트예요. 아트. 예술 차원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과 기술을 연마하는 길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대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아이스테테리온이라는 말인데 70인역에서 딱 2번 쓰인 말이에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구약에서는 에레미야 4장 19절에서 쓰였는데요. 그때 심령이라고 번역돼요. 심령. 지각이 심령. 단순한 우리 어떤 감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그리고 연단이란 말은 김나조인데 훈련이라는 뜻인데요. 이 김나조라는 말이 벌거벗은을 뜻하는 이 김노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벌거벗고 훈련하는 거예요. 벌거벗고 훈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고 정직하게 나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념해서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벌거벗고 훈련한다는 것은. 성령을 분별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히브리서 5장 이 전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아요. 때가 됐는데도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선생이 다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 못하고 세상 그럴듯한 것들이 오고 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인간적 인본주의적인 것에 휩쓸려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결단성 있게 가야 될 부분에서도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니까 오래전이죠.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님 제발 좀 떨어져 계세요. 저로부터. 성령님인지 전지 제가 구분이 안 가니까 제발 좀 떨어져 주세요. 그렇게 진짜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의 내주는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됐다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매우 경이로운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된 목적에 대해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이 지상교회에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만을 가지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부터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런 목적으로 오셨을 때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것.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이번 그 교황 방문해서 이렇게 미사 집전하고 하는 과정을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판하고 뭐 잘못됐다 이게 파헤치고 그게 아니고 기독교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어떤 언급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약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상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상태가 곧 모든 인류가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약을 받아먹어서 구원받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구원이 각자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되게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약을 가지고 받아 먹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능력. 권능이죠. 이 권능을 성경에서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엑소시아와 두나미스가 있죠. 다음에 설명해드리기로 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둠에 덮인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의 방향성을 주시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바들을 가르치시고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알려주심으로써 대기하게 하시고 박해자들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진리를 증언할 수 있도록 그때 박해자들 앞에 선 그 제자들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세요. 성령을 오시면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목적과 역할에서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성령께서는 종말의 완성을 향해 믿는 자와 함께 지체하지 않으시고 계속 전진해 가십니다. 멈추지 않으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고 싶다면 성령의 목적에 자신을 일치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에 동참해야 합니다. 구원을 주는 것, 능력을 주어서 섬기는 것, 동참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고별 설교 이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14장, 15장, 16장 세 번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표현은 요한복음밖에 또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그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성전을 세우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눈 깨어서 지키고 있어도 그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적인 것들을 짜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집중하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생각되는 마음이 있다면 나누면서 같이 분별하고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을 때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잘 알고 누리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몇 주, 한 두어 달 정도 고민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을 소개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친히 선생이 되주셔서 더 깊은 깨달음과 이성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알아갈 수 있는 그 환경, 그 여건들, 계기들이 계속 열리게 도와주시고 직접 성령께서 최고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성령님을 정말 잘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는 성령의 사람, 정말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제자로서의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